지난 주간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신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로 가셔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며칠을 금식하였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이 숫자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지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머문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에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시험, 훈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엘리야 40일간 사막을 횡단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을 받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듯이 오늘날 사람들도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이유로 금식, 단식이라고도 표현하지요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금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할 때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금식에 있어서 핵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신 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일간 금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다 같이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보면 어떤 이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목표한 소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식, 금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보면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내가 20일 했다, 40일 했다,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나도 이만큼 금식했다,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금식을 하실 때에 자기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해야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 신앙인들이 여러 형태로 금식을 하실 것입니다. 함께하는 분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하루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실 터인데,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실 때에 그냥 사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금식해 하시는지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한 끼가 되든 하루가 되든 그렇게 금식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개인적인 주장과 개인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따라 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지금 이모저모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식하도록 인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부하지 마시고 그때는 금식을 하세요. 한 끼가 되든 뭐가 되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40일간 예수님 금식하시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줄이신지라 40일간.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는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를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신 이시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나는 성자 하나님이니 인간들하고는 기본적으로 레벨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따로 다른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유혹, 인간들이 왜 저렇게 죄를 지을까? 인간들의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자기 자랑의 유혹, 교만의 유혹 왜 빠지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인간을 깊이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깊이 이해할 때 언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경험을, 아픈 경험을 내가 경험해 볼 때 그때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 교우분이 계셨어요.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광고에 누가 입원하였습니다. 또 구역에 또 입원해 계신 분이 있으면 같이 신방 가고 할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좀 잘하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냐. 나는 봐라.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병원에 오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위로하러 갔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분도 병에 걸린 거예요. 수술을 크게 하고 그리고 회복할 때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신방 가서 기도해 주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목사님, 막상 병상에 누워보니 이 병이 나서 수술하고 회복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 가보면 뭐 대충 그냥 표정 관리만 하고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 병원에 있는 사람 볼 때에 정말 그 깊은 마음을, 힘듦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볼 때 아는 겁니다. 직접 경험할 때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높은 곳에서 폰만 잡고 그냥 권위 부리면서 우리 사람의 자리, 뭐 사람 별 관심 없이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 그 죄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 그냥 체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됨 이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높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미성숙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뭐라 합니까? 많은 비판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왜 금식을 하시느냐? 성자 하나님이 왜 시험을 당하시느냐? 성자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 하나님만 죽으시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죽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냥 가짜로 죽은 거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고통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심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 이단이 한때 큰 사람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 함께 고통당하시며 고난당하시며 시험당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고난과 시험에 동참하신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다고요?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그냥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의 구체적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이제 다 아시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저 멀리 우리 현실을 전혀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현장 속의 모든 아픔과 눈물 속에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짓고 힘들어하시며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6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야지. 아니,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느냐.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성령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 오히려 성령 충만이 마귀가 가만히 둘 수 없는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반드시 시험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앞으로 장대히 이루어갈 사람, 예수님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마귀가 시험해야죠. 당연히 마귀가 시험해죠. 가만히 있으면 마귀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가 정말 시험해야지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좌충우돌해서 사그라질 선한 영향력을 전혀 발휘 못할, 시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가 시험할 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앞으로 창대히 일으켜갈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온다면 겁먹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시험처럼 느껴지십니까? 시험은 이겨야 돼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받으실 때에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긍심을 가지세요. 이제 내 미래에, 내 앞에 하나님의 장대한 은혜의 길들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세력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장대한 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모든 시험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시험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현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십시오. 마귀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방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말씀의 정도를 걸으세요. 그럼 그곳에 반드시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마귀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또 이것저것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임의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좋으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만히 내버려두지 왜 시험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 의문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때로 시험을, 어려운 현실을, 힘든 현실을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아멘.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처럼 느껴지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깊이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지금 크고 작은 마귀의 시험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현실이 나에게 있을까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